세계적으로 난민에 대한 그 문제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시리아 내전을 통한 그 많은 또 난민들이 발생했고, 몇 해 전에 우리나라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또 몰려 들어와서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찬반 논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어린 아이들의 귀한 생명도 막 죽어가는 어떤 그런 비참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뉴스 매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참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많은 난민들이 뭐 유럽으로 뻗어 나가기도 하고 아프리카 등지로. 근데 이제 이게 아시아 쪽, 한국이나 아직 일본은 좀 그런 어떤 난민 수용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세계적 문제인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어떤 난민들에 대한 이제 합당한 준비가 우리도 좀 돼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냥 어떤 그들을 향한 어떤 근거 없는 어떤 혐오보다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세계적인 책임을 한 부분 감당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한 그 고아, 과부, 나그네,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그리고 훗날 또 바벨론에서 난민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에 임한 지독한 기근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난민 신사가 되어 타국으로 건너가서 살게 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이 열왕기 4장에 등장했던 이 수넴 여인인데, 본문이 그 여인을 가르쳐서 수넴 여인이라고 하지 않고 대신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열왕기 저자가 이 여인을 수넴 여인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그 엘리사의 이적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또 우리를 그 사건에 집중시키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린 그 여인, 그 이적 사건, 그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이 다른 분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그 왜 있잖아, 신강교회에 부목사 있잖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왜 있잖아, 전에 나한테 소고기 사주었던 그 목사 있잖아 라고 이렇게 만약에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죠? 소고기를 사준 거죠. 그렇다고 제가 뭐 지금 소고기가 먹고 싶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건, 그 일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그거를 강조하고 그것을 통한 어떤 일들이 깔려 있음을 지금 의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열왕기 저자가 지금 엘리사가 이전에 그 아들을 살려준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고향을 떠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살만한 곳을 찾아서 떠나라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이나 기근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요, 이 7년이라고 하는 기근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거의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기근을 누가 불렀냐니까 여호와께서 그 기근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카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어느 곳에서는 어떤 일들을 이렇게 규정짓거나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것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부르시는 거예요.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세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세요. 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모인 물을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것으로 그것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규정짓고 그것이 어떤 제가 좋아하는 시 김춘수의 꽃을 꽃이라 불렀을 때 그것이 꽃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 기근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건 이게 지금 어떤 일반적으로 이게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이 기근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국가적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이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고 계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특히 그 아합 가문에 있는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죄악, 그것을 징벌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 심판과 구원의 이 대서사에서 우리는 오늘 이 작은 한 여인의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열방을 구원하시는 거대하신 하나님이심에 동시에 한 사람의 삶 속에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세밀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 열방을 구원하심에 나의 구원이 있는 것이고 나의 구원으로 세상 열방을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 엘리사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위대한 엘리사가 국가적인 어떤 커다란 일들 가운데에도 개입해서 일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이렇게 작은 사소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개입해서 일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 세상 열방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작고 세밀한 가운데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얽히고 설켜서 세상을 결국 구원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거주할 만한 곳을 찾아서 가서 거주하라 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거주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이게 좀 그 우거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류하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한 군데에 막 정착해서 그냥 거기 계속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외국인이나 어떤 거류자 아니면 나그네와 같은 어떤 그런 입장에서 잠시 잠깐 동안 머무는 어떤 그런 느낌의 단어가 여기서 거주하다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엘리사가 지금 어찌됐든 이 수넴 여인에게 살만한 곳을, 거주할 만한 곳을 찾아서 가서 거주하라라고 이렇게 요구한 것에는 사실 수넴 여인으로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사가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 임할 그 7년의 기근이 모든 사람의 어떤 생존을 위협할 만큼 극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넴 여인은
거주할 만한 곳을 찾던 중에 블레셋으로 가기로 마음을 결정합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이제 참 성경에서 사사 시대로부터 쭉 우리가 그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이 분열 왕국 시대까지 이르러서 참 많이 등장하고 이스라엘이랑 유다와 함께 막 그 전쟁도 치르고 이런 어떤 그런 나라인데, 이 블레셋이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그 최근에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또 일어났잖아요.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곳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보면 그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그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그 가자 지구라고 불리는 곳의 위치가 여기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과 겹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안가에 있는 그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인데, 왜 수넴 여인이 이 블레셋으로 갈 것을 결정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해안가에 위치하여 넓은 평화가 있었던 이 블레셋이 아마도 이스라엘 땅보다는 먹을 만한 것들이 그나마 더 넉넉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블레셋으로 가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이 여인이 이제 엘리사가 말한 거대로 이 블레셋에서 몇 년이요?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다가 거기서 우거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블레셋에서 그녀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자기의 원래의 집과 그 땅이 나라 것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왕 앞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서 이 수넴 여인에 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 6장, 7장 이 길고 긴 또 이 많은 사건들이 담겨져 있는 이 부분을 지나고 이제 8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다시 이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시간 간격이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4장과 이 8장의 이야기는 아마도 4장 그 13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 그것이 연결되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런 게 4장 1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자신에게 참으로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준 이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참 좋은 마음으로 야 내가 널 위해 뭘 도와줄 게 있느냐라고 했더니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살만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와주겠다라고 했더니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중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그에게 이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예언을 하고 그 실제로 아들을 낳게 해주는 것. 근데 이제 이게 오늘 보면 이 여인이 4장에서는 내가 내 백성 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오늘은 8장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에서는 실제로 자기 백성 중에 거주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의 이 요구, 거주할 만한 곳을 찾아 떠나라 라고 하는 이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기근을 피해서 떠나게 된 것이죠. 엘리사의 이 선견 지명으로 기근을 피해 블레셋에 가서 살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집과 전토를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 여인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겠습니다. 4장에서 자신을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도와줄 거 특별히 없다라고 했지만 엘리사가 결국 더 나아가서 아들을 이렇게 낳게 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던 아이가 죽어요. 이 죽어버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랑 비슷하죠?
지금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다시 거주할 만한 곳을 찾아가서 거주해라. 이 지금 기근을 피해서 좀 생활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살아. 그랬다가 이제 말 듣고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집이랑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마치 아들을 허락해 줬다가 그 아들이 죽어버린 것 같이 기근을 피해서 살다 왔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엘리사의 이 기적을 통해 그녀의 삶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집과 전토를 잃어버린 그녀에게 역시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돌려주십니다. 비록 그 장소에 엘리사가 그곳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문제 해결 중심에 엘리사가 있었고 엘리사의 이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리가 되어서 그녀의 잃어버린 집과 전토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요,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아들을 주셨지만 그 아들이 죽게 되어 원망스럽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기근을 피해서 좀 더 나은 생활을 주셨지만 자기 집과 전토를 빼앗겨서 원망스럽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고스란히 그것을 다시 돌려받게 해주신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호의가 어쩔 때는 차라리 주시지를 말든가 라는 마음을 갖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는데 일을 더 꼬이게 만들어갖고 이거 긁어 부스럼이나 만드시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을 들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원망이 삐집고 들어올 수도 있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다시 돌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의 일을 행하시면서 결국은 잃어버린 것들을 돌려받게 하고 거기에 덤으로 더 얹어서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게하시라고 하는 인물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게하시? 이게 우리는 성경에서 게하시 그러면은 약간 부정적이십니까? 긍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이시잖아요. 근데 웬걸 오늘은 엘리사의 이 사환인 이 게하시가 참 뜻밖의 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하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라고 의아할 만한 어떤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게하시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열왕기하를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나아만이 등장해요. 나아만이 이제 뭘 고침받죠? 문둥병을 나병을 고침받아요. 그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으면서 마지막에 그 나아만의 그 선물을 훔쳤다가 게하시가 어떻게 되죠? 그 나병을 지가 걸리게 돼요. 그 나병을 걸린 이 게하시가 8장에 와가지고 이게 다시 지금 이스라엘 왕 앞에 서가지고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좀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석들은 이 열왕기하 5장의 이 나아만 사건과 열왕기하 8장의 지금 이 사건을 이 8장 사건이 나아만 사건인 그 5장 앞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 이 저자가 이걸 꼭 시간 순서대로만 기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이죠. 그렇게 보는 입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게하시가 어떠한 일을 통해서 지금 이 나병을 치유받고 고침받고 이스라엘 왕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별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게하시가 등장을 해서 지금 왕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왕이 묻는 질문에 게하시가 답을 하고 있는 것이, 왕이 무엇을 묻냐면 오늘 본문 열왕기하 8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위대하신 그 왕이, 지금 신실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왕이 한 선지자의 사환에게 선지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이제 묻는다라고 하는 게 좀 어색해요. 어찌든 좀 어색한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당시에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어떤 명성이 대단히 높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왕조차도 그 엘리사가 행한 일에 대한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의 사환이었던 이 게하시에게 야, 네가 좀 설명을 해봐라.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인지 설명을 해봐라. 이제 물었고, 그 질문에 이제 게하시가 하나하나 엘리사가 행했던 그 많은 이적들을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해 가고 있는데 많은 일들을 이제 설명해 가고 있는 거, 이것저것 다 설명을 했겠죠. 그런데 많은 이야기 중에 이제 그 중에 하나였던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그 여인, 그 일 있잖아요. 그 일, 오늘 가장 중요한 그 일, 그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때마침 누가 나와요? 그 여인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잃어버린 집과 전토를 왕 앞에 호소하기 위해서 지금 왕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왕과 게하시가 대화하고 있다, 수넴 여인이 왕 앞에 가서 호소하고 있다,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면 그냥 다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죠? 왕과 게하시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대화 중에 죽은 아들을 살린 그 이야기에 있는 그 지점에 왜 유독 하필 그때 그 타임에 그의 주인공인 그 여인이 나와가지고 납니다 라고 그렇게 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놀랍게 개입하고 계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수넴 여인이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시와 분과 초,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이스라엘 왕과 게하시가 그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와 분과 초를 하나님이 조종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조종하시는 것으로 인해 정확하게 일치되어지는 그 순간 이 일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서 빵 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 일치가 왜 대단한지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왕과 게하시가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어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이 왕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왕이 어제 일에 이미 듣고 그냥 알았다라고 그렇게 넘어가서 감흥이 사라졌어요. 감흥이 사라진 상황에서 그 여인이 자기한테 나와서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해도 그 호소의 진실성과 간절함이 덜했겠죠. 만약에 그렇게 타이밍이 안 맞았다면 이 여인의 호소는 왕한테 들어먹지 않았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점을 정확하게 맞춤으로써 왕이 빼도 먹도 못하게 이 여인의 호소를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집과 땅만 준 것이 아니라 7년 동안에 있었을 밭의 소출까지 다 계산해서 한 관리를 임명해서 너 철저하게 그거 계산해서 다 되돌려주라 라고 말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애들이 나 기분 나빠 죽겠는데 아빠 이거 좀 사줘 그러면 사줄까요? 기분이 좋을 때 사달라고 그러면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게 타이밍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타이밍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종하심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돌 한 개를 던져서 새 세 마리를 잡는다라고 하는 일석삼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요 일석삼조의 하나님의 기막힌 묘수를 보게 돼요. 여인은 이 시점이 맞는 것으로 인해 자신이 절실하게 원했던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고, 게하시는 게하시로서 자기가 왕한테 지금 떠벌린 이 일이 과장되거나 무슨 거짓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것이고, 왕은 왕으로서 그 엘리사의 큰 일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는 그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여인은 여인으로서 게하시는 게하시로서 왕은 왕으로서 모두에게 다 좋은 일이 되는 이 일석삼조의 엄청난 일이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참 의외인데 정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잃어버린 것을 다 돌려주고 7년 동안에 있을 그 소출까지도 다 갚아주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우연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풀이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 이게 앞뒤가 그냥 맞지 않는데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그럼 이제 사연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봤어요. 사연이요. 사연의 뜻은요, 일의 앞뒤 사정과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의 앞뒤 사정이 있고 다 까닭이 있는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연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을 경험했던 작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이렇게 잘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20대 초반에 제가 그 교회를 가려고 했었든지 학교를 가려고 했었든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버스 번호는 아직까지 기억에 납니다. 720-1번. 그 버스가 15분 정도마다 한 번씩 오는 버스인데 지금 급해 죽겠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빨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게 안 오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급합니다. 720-1번 지금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버스가 오는 거예요. 버스가 오는데 뒤에 720-1번이 한 대 더 와요. 그러니까 제가 2대였으면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뒤에 한 대가 더 오는 거예요. 3대가 몰아갖고 720-1번이 오는데 전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또 경험을 시켜주시는구나.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앞뒤 사정을 다 짜놓으시고 세대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 그리고 저에게는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니까 세대를 짜자나고 보여주시 이 타이밍을 맞게 딱 들어맞게 하셔서 야, 요게 우연이 아니고 야, 요게 하나님의 사연으로 저에게 진한 기억으로 남아있게 만든 그 사건, 그 일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사연의 일들이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우연이겠거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조차도 그 속에는 모두 하나님의 사정과 까닭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만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대화 속에 참으로 우연한 것처럼 끼어든 그 수넴 여인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이 수넴 여인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냥 얼핏 우연이겠거니라고 지나쳐버릴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 하나님은 기막힌 하나님의 사연을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느 곳에선가 사람을 움직이시고 어느 곳에선가 사건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도대체가 우리의 삶 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잃어버린 것들로 인해 원망스러운 그런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까닭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그게 그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땐 그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야 최상이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지금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연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